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입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와 율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몸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바로 돼지고기 먹지 않고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돼지고기도 먹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소동을 벌이며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쓰는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계시였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할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을 들으면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려면 제일 먼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듣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결심이 제일 먼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 중에 듣는 척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며 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듣기가 참 어렵고, 목사의 설교는 들어보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5분도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들립니다. 전하는 자도 또한 듣는 자도 겸손함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이는 말씀 듣고 화가 나고 분노하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 그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뿌리는 씨는 같을지라도 그 씨를 받는 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듣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낱 쓸데없는 목사의 잔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겸손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도 듣고 화가 나서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도 또한 복음을 듣는 이도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더 어려워지면서 제가 더 겸손해져 지금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하가도 또 어떤 때는 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직까지 이곳에 일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시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때 낙심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